오늘 말씀은 제가 가끔 표현하는 그 주제입니다. 부의 이동을 경험합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대략 세 가지 동기가 그 바탕에 있다고 봅니다. 몸, 마음, 그리고 영혼, 그것입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도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하거나 저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세 가지 기능, 영, 혼, 육, 영혼, 마음, 몸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셋 중에 영과 혼과 몸,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발휘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몸을 거부하고 영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고귀한 일도 아닙니다. 몸과 영혼을 거부하고 자기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또 마음과 영혼 귀히 여기기를 거부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찾아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충만함을 살아가려면 우선 건강한 몸이 돼야 되겠죠. 안락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서경이 찬양 싱어로 섬기시는 서경이 자매님, 교회에 다시 이제 출석한 지 3주 만에 현재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고 해요. 34평 임대 아파트인데 20년 동안 그냥 살 수 있답니다. 당첨이 돼서 오늘 그 소식을 제가 간접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집 문제가, 거주 문제가 안정이 돼야 합니다. 편안한 옷, 좋은 음식, 좋은 물이 필요합니다. 또 과중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휴식, 깊은 잠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하고요. 정서적인 만족감도 누려야 합니다. 맑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을 주는 가족, 이웃이 있어야 하고 음악, 그림 등 예술을 가까이 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필수입니다. 물론 여행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것이 건강하고 충만한 정신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먹고 사는 거죠. 육체는 밥을 먹고 살지만 정신은 문화를 먹어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제가 말하는 영혼은 영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영혼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찬미가 기도와 예배 속에서 내 영혼에 넘쳐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은 완성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한편에 보면 이런 사랑의 표현이 가난의 저주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면 자주 좌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 생겨나요. 좋은 것을 베풀 때 행복, 최고의 행복이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은 주는 것, 주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줄 게 없는 사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시민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쌀떡에서 인심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주는 것,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자리를 잡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건데 줄 게 없다, 가난의 벽에 갇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 경우로 말하는 겁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식에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그 마음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거지보다도 살아가기는 하는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제대로, 자식에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잃게 될 때 저는 마음이 좀 저려오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정신의 부요 외에도 재정면에서도 부요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의 불편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을 저주 중에 하나라고 규정하셨고요. 우리의 부요함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이 오는 것은 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저주를 부요하신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부요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신자는 가난을 벗어야 하고요. 부요에 이르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됨이라든지 부유하게 산다는 말을 낯설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우리와는 맞지 않는 좀 멀리해야 할 단어처럼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부요에 대한 낯섦이 자리 잡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난이 실제 삶에서 계속 떠나질 않고 세팅된 채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내 안에서 개념이 바뀌어야, 내 안에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바깥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절대 이건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부유한 자가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좋은 아버지 노릇, 좋은 시민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지 맙시다. 괜히 척하지 말자 이 말이죠. 이처럼 인간이 육체를 편하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표현하고
사랑의 존재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현실에서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책을 구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인맥을 쌓고 하고 싶은 여행하는 것, 똑똑한 최신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등등, 그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함이 내게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족한 돈이 없이 원하는 것을 사용하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심이다 하는 이 말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을 보고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아니, 요셉을 우뚝 세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요셉의 14년 주기가 시작되었다.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한 지가 이제 2025년이니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째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미 요셉의 겉옷이라고 하는 기회를 붙잡고 성공의 길로 가고 있을 겁니다. 저의 남은 소명들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더 강한 기름 부음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돈의 무서운 중독성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올바른 부요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표지에 쓴 짧은 선언적 문구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저는 30년 전부터 늘 예언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지극히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경제역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업의 경험도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 있어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제적 왕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요셉의 14년, 이 구간에서 하나씩 둘씩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야말로 부의 이동을 제대로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더라. 7년, 북년, 7년, 흉년, 이 총 14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성공의 길로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문, 더 나아가서 두 민족의 기반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애굽 민족, 애굽의 특별히 힉소스 왕조를 강화시킨 사람이었고 자신의 혈육인,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큰 민족이 되도록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부의 이동을 경험한 요셉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첫째는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요셉은 그가 이루어낸 일들보다 그의 인간됨에서 감동을 더 주는 인물입니다. 총리가 되었던 총리가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감옥 생활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안색까지 매일 살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색을 보고서 그 심정을 헤아리고 그의 어려움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이에요.
창세기 40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처럼 요셉의 리더십의 핵심에는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부의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부의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의 강물을 따라갈 때 눈앞에 나타나고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사랑을 따라갈 때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 난 저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 나는 아픈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이 한국 땅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나는 깊은 사람이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방향이 바로 나의 은사라는, 나의 능력이라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장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업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타인의 작은 불편을 해결해 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건 이거야. 내가 제일 불편해하는 건 이거야. 나는 이거 해보는 게 소원이야. 이런 작은 갈망들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야곱은 형의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서 장자권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이건 약간 이기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거죠. 미국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자동차 파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마음에는 에너지 독점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독점 사업도 사실은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시작됩니다. 지구의 저궤도로 정렬시킨 수만 대의 위성들을 통해서 단순히 세계의 정보 연결만 제공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아닙니다. 태양광을 그 위성들에게 이 태양광 집적 패널을 장착시켜서 그래서 모아진 전기 에너지를 지구의 일정한 헙으로 마이크로파로 쏴주면 그 헙에서 각 가정으로 공장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우주에서 제한 없는 구름이 가리지 않는 그 위에서 태양광을 흡수해서 마이크로웨이브로 쏴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중에서 집적한 전기 에너지를 쏴주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각 가정에 전 세계 보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싸야 독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생산 비용도 절약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 지불 방법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암호화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값싼 에너지를 세계의 모든 가정이 구독하게 하는 사업을 일론 머스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단순화를 시켜주고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바로 그런 지점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사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쿠팡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큰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아이디어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낡은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그저 낡은 아이디어를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하고 있다, 선점했다. 그 사실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된다에 힘을 더 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니드를 더 충족시키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더 잘 홍보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관심이 리더십이고 관심이 기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발탁했던 바로 애굽의 파라오의 정권의 안정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를 모아들였을 때 다 바로에게 돌렸죠. 이것은 모든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비전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점,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두 번째는 정식의 경험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더 먹고 이겨본 사람이 계속 이긴다는 말이 있죠. 작은 정식, 작은 번성을, 작은 승리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부의 이동을 경험한 아버지 곁에서 목축업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말은 오늘날 대기업으로 말한다면 기업 기획실에 있는 것이고 인사 관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주인의 사업을 정직시킨 경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셉이 손을 댔던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사업이 다 잘 되더라, 다 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모든 사업이 잘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맡은 것마다 다 잘 되더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필요가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필요가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먼저 멈춘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먼저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나 꿈이나 믿음이 먼저 멈출 때 하나님의 공급도 비로소 멈춥니다. 5,000명의 장정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음식을 남기자마자 오병이의 기적이 멈췄습니다.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다 차자 붓고 있던 한 병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우리의 필요가 다 차지 않는 한, 우리의 꿈이 삭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될 겁니다. 이 세상의 경제가 토지자본 경제에서부터 기계자본 경제, 화폐자본 경제,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본 경제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제는 말할 나위도 없이 무한 확장일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무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가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아니,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듯이 하나님 나라 경제는 무한 팽창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며칠 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한다고 하니까 가로막는 법안 같지만 그게 아니라 관리하에서 잘 돌아가도록 의회가 밀어주는 겁니다. 스테이블이란 말이 안정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안정된 돈이다 이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으로 세계에 승리하는 법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달러와 연동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 나라들의 금융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무림 통일하듯이 세계 화폐 일통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이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대한민국도 지금 당혹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이제는 각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를 통해서 금융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경쟁력이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달러와 연동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선호하겠어요? 신뢰하겠어요? 아니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겠어요? 이길 수 없는 게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통화를 이렇게 조절할 수 없는, 국가별로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에다가 그냥 가치를 입힌 거예요. 그냥 무한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디지털 경제도 무한 복제, 무한 정식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저 하늘나라 천국 경제는 어떠하겠느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퍼가도 줄지 않으며 오히려 무한 정식되는 슈퍼 디지털 경제일 겁니다. 오병이어가 천국 경제에 접목되자 순식간에 5,000배로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거기에 장정이 100만 명 있었다면 음식이 100만 배로 늘어났을 겁니다. 거기에 1억 명의 장정이 있었다면 1억 배로 늘어났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머리의 상상력에 마음의 믿음이 추진력이 곱해질 때 천국 경제가 접속되면서 500여 기적이 5,000배가 아니라 5,000조 배도 가능합니다. 천국 경제에서는 아무리 퍼가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뭐예요? 세계 땅의 경제 원칙이 희소성의 경제에 기반한 거예요. 파이가 한 판이에요. 8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먹을 사람은 10명이에요. 먼저 집어야 되죠. 먼저 집은 사람이 또 2개 집고 3개 집으면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자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천국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한 리필이 가능한, 무한 공급, 무한 정식이 가능한 그런 세계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 병 기름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제국보다 눈에 안 보이는 제국이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깥의 거대함에 압도되지 말고 머리와 마음의 몸집과 맷집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마음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대함보다 항상 더 거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뚫린 앞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훤히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안갯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안개를 헤쳐가다 보면 전방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투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 고깃대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기회의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회는 기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다시, 기회는 기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을 때가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겁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징검다리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하루하루의 일에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다 징검다리들이니까. 감옥 안에서 정치범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경제사범들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세상에서 똑똑한 저들로부터 하나하나 배웠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증식의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자신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던 관원장들에게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래 놓고 저에게 말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에게 말하세요. 이상하잖아요?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그 해석을 저에게는 감추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좀 친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부분은 지난 주일 설교 무비보셋의 세 가지 회복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다윗 왕과 얼굴을 대하고 식탁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왕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어떤 회복보다 중요한 회복, 자존감의 회복, 재산권의 회복,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회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 즉 궁극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영혼들에게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오늘 강현이가 친구 둘을 또 데려왔어요.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도 끊임없이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해주려고 찬양하면서 막 엉덩이 춤을 이렇게 추면서 이렇게. 한 놈은 아주 적극적이고 한 놈은 뜰뜰하게 지금 끌려오는 듯한 느낌이고, 그 중에 이제 부모님이 불교 신자가 있으신가 봐요. 불교신가 봐요. 못 가게 하는데 울며 빌며 나 교회 가겠다고 해가지고 온 녀석이 그 적극성을 띈 녀석인지 따라오는 녀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친구가 저 때부터 친구가 참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밀한 사람과는 모든 것을 나누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비밀인 것도 친구와는 공유합니다. 부모가 모르는 것을 친구는 알아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아들 친구한테 야, 미가엘 누구 사귀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야, 기훈아, 미가엘한테 여친 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모한테는 비밀이어도 친구하고는 나누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밀함은 마음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식과 지혜, 하늘의 정보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늘의 정보를,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대의 시세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살짝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입니다.
어렸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함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시더라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된 직후부터 저의 인생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내부도 달라졌고 외면의 삶도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결국 인생의 분기점마다 에베네셀 이렇게 고백이 반복되어 터져 나왔어요.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복 형들 사이에서 자랐죠. 하지만 이 10명의 형들이 받는 사랑의 총합보다 더 큰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혼은 아침마다 외쳤을 거예요. 아빠 사랑, 땡큐, 에베네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에도 외쳤을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았을 때 에베네셀. 어쩌다가 감옥으로 내몰렸지만 그 실력을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외쳤습니다. 에베네셀. 그리고 자신이 덕을 끼쳤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잠시 잊혀졌지만 2년 후에 급히 왕궁으로 소환되었을 때 역시 에베네셀 했어요. 총리로 발탁되고 비록 이방 땅에서이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을 때 큰아들을 얻고 둘째 아들을 얻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에베네셀. 형들의 후회와 반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웠던 베냐민을 보게 되고 아버지를 다시 모시게 되었을 때 에베네셀. 이 정도 하면 좀 도와주셔야지. 형들과 형들의 자식을 자신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들이 어찌 바로와 관원장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소통은 친밀한 관계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줄 수 있었을 겁니다.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너는 내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알려줄 거야. 비밀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에게 다 발설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의 부의 이동이 하나님의 계획이실진데 그 부의 이동을 위한 세 가지 티핑 포인트. 첫째, 타인을 향한 관심. 둘째, 증식의 경험.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세 가지가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폭발점을 지나면서 급격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다가 결정적인 한계점을 넘으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폭발적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랠리가 일어난다, 랠리라 그러잖아요. 급격한 상승, 폭발. 근데 여기에 서서히 수평선에서 약간 우상향하다가 어느 임계점, 그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 순간에
쭉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의 이동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그 부의 이동을 위한 세 가지 티핑 포인트 잊지 맙시다. 같이 첫째, 둘째, 셋째,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부의 이동을 경험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요셉을 들어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바를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저들만의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부의 이동이 저들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